정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은 보면은 불순종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서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원인을 빨리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도 하면서 또 작정도 하고 영적으로 뭔가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오늘 15장 오기 전에 사울이 이압전에 뭐를 잘못한 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시켰는데 하나님이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죠. 뭐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데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벗개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마치자마자 왔어요.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선지자를 기다리기는 했는데, 끝까지 기다리는데 이놈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블레셋은 막 들어오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급박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됐죠? 조용히 침묵이 됐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연대기를 살펴보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연대기를 살펴보니까 지금 이 사울 왕 앞에 나타난 이 사무엘이 몇 년 만에 나타났을까? 23년 만에 만났대요. 23년 만에. 우리가 볼 때는 몰랐는데 연대기를 보면서 23년 만에. 그래서 지금 23년 만에 만났는데 왜 만나겠는가? 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한 번 또 깨달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긴 침묵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참 보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단절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를요? 그 아내 사례를 통해서 너가 후손을 낳을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좀 추월을 해가지고 하갈을 만나게 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조용하게 침묵돼서 결국에 100세까지 오게 되죠. 75세에 이르게 돼서. 그래서 그때도 보면 20년 넘게 이렇게 침묵의 기간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록 불순종한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사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사울에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왕이시여. 이제 왕은 23년 전에 사고 쳤던 것을 또 전차를 밟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 담아서 들으세요라고 지금 시작하는 말씀이 이게. 그냥 내가 왜
이렇게 기름 부었다는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당신은 왕이 될 제목이 아닌데, 왕감이 아닌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해서 당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아시고, 이제는 전에 23년 전에 사고 쳤던 마음대로 행했던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듣고 실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왜 아말렉 사람을 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제가 언제였냐면, 놀랍게도요, 이 주석학자들을 보니까 400년 전에 죄 지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못된 짓을 해서 이 아말렉 전쟁이 뒤통수를 친 거예요. 뒤에서 그냥 다 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기억해서 400년 뒤인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벌을 낸다. 다 이런 악한 놈들. 바로 이들이 어떤 후손이에요? 에서의 그 후손들이. 그러면서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지난번에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든 부분을 이제는 잘 새겨 들으세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무관심하게 듣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잘 귀담아서 잘 새겨서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울이 불순종해서 이 양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다 멸하겠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내가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근데 이 깊은 내면의 이 부분은 제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했어도 끝까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한마디로 뭐예요? 인정사정 보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일은 육적인 것은 뭐한다? 인정사정 없이 다 단칼에 다 잘라 죽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아말렉은 영적으로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차 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말렉,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거, 하나님과 교회를 데려가고 복음 운동하는데, 구원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어떻게 돼요? 다 이 시간 다 처단하라는 거죠. 아직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적으로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남김없이 어떻게 돼요? 다 모조리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줄로 알았던 것이 끈질기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내면에 있다가 다시 기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치는데 6절에 갠 사람이 나와요. 갠 사람들. 6절을 봐요.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뭐 했다? 떠났다. 저는 오늘 기도 제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금 40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시지만 또 겐 사람에게는 무엇을 베풀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요. 왜냐? 너희들이 이 어려울 때 선대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냉수 하나 주고 하나하나 이렇게 도움의 성격은 결코 공으로 안 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겐 사람들이 아말렉을 떠나라고 했을 때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아니에요. 즉시 순종했어요.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란 말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만약 이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다면 다 같이 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기 힘들죠. 왜냐? 내가 그것에 정착하고 내가 쌓아놓은 그 안에 정들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 이때 영적인 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겐 사람들은 지체하지 않고 미련도 없이 멸망의 장소에서 떠났던 것처럼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누가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 많은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도가 약할 때 믿음이 있기 전에 항상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보게 되죠.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이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침을 준 거예요. 이제 9절로 다시 갑니다. 사울을 이제 봅니다. 다른 사람은 살렸어요. 그쪽 겐 사람은 다 떠났어요.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가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수롭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철저하게 99.9%가 아니라 100%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모든 행동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 됐어요? 이 사울은 자기의 기준이 됐어요. 지금 자기 기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험은 필요 없어요.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지침만 따르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요즘에 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적인 생각이 많이 발동할 때가 있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생각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더딘 것 같고 뭐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 기도하시고 뭐하는 사람도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답은 뻔한데 우리 육의 눈으로 육의 생각으로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그때 상황에서는 이게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버티고 끝까지 고집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놓치고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누구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 하늘교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가 어떤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곳에서 이제 하늘 기도원 기도원 사역을 하든 또 일반 사역을 하든 특사역 어떤 사역을 하든 누구의 뜻을 받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어.
누구를 막론하고, 직분을 누구를 막론하고, 목회자든 병신도든 다 막론하고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자가 없겠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을 취하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가고 있고 또 기도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원 사역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 프로는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떤 거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사심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은 어떻게 되고 뭐한 것은 버리고 되고 일체 사심이 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대로 우리 하늘교회가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가 막힌 것은 12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항상 누구 중심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죽일 것 죽이고 남길 것 남기고 하나님 말씀 상관없어. 또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를 위해서 뭐를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예요. 불순종해놓고도 지금 뭐라고 해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니 나에게 뭐 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축복 기도해주세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뭐가 나타나요? 14절에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양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와 양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소리는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끌어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 소 가장 좋은 것을 남겼어요. 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힘들죠 우리가. 그렇죠? 아픔이 있어요. 나의 가장 아끼던 거, 뭐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잘라야 되고 다 거기서 어떻게 돼요? 떠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타협하고 어떤 부분은 미적거리면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가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모든 부분은 다 불순종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11절 15장 1절에 이제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야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죽이라 하면 죽이고 남기라 하면 남기고 바치라 하면 바치고 순종하라 하면 하는 거고 이대로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